날씨가 좋은데, 예. 저희 본당 밑에 또 오늘 아침부터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이 꽉 찼더라고요. 며칠 전에 다 뽑아냈는데 또 펌프가 안 됐어요. 보니까 밤새. 그래서 물이 엄청 또 고였더라고요. 예, 그런데 안 보이시죠? 문제는 있어도 누구나 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그냥 삶에 군데군데 문제는 있습니다. 안 보이죠. 또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곧바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만든 불편 실험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장면들을 넘겨주세요. 장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기가 불편함을 느꼈는지 몇 번을 느끼는지를 한번 속으로 세보세요. 클릭해 주세요. 안 돼요? 다른 스크린 찾아서 띄우셔야 돼요. 어제 제1당 김재범 대표의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 들어보시죠. 방송에는 사회 질서 그 영상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뒤에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전에처럼 PPT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서 해야 되는 영상인데 안 된대요. 목사님 불편해서 안 합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다 라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도 나오고요. 장애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타고난 거 아니냐, 지탓 아니냐, 지운명 아니냐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하고요. 요즘에 한국에 난민들이 몰려오는, 걔들은 지네레로 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냐라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화들을 서슴지 않고 끼어들어서 대화를 우리가 하고요. 옆에서 들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그러한 대화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 있나, 살고 있나, 그런 걸 게이지하는 거예요. 게이지하는 거. 저기 오리 새끼들 다른 놈 보이죠? 왜 제가 달라 보일까요? 달라 보이죠? 색깔이 달라서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차별을 하는 이유, 성소수자나 난민들이나 장애인들, 학력에 대한 비교, 아니면 인종에 대한 비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외모에 대해서 또 그렇죠. 혐오 발언을 하거나 차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르니까. 누구랑 달라서 그렇죠? 나와 달라서. 틀려서가 아니란다. 틀려서.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판단해요? 좋고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우리들이 차별을 하는 그 이유의 근본의 뿌리에는 그저 그냥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다름이에요. 다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한 거는 권사님들 중에 어느 한 번도 저보고 코스염을 미루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있던 본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오셔서 백목사 아주 친절하게 밀어주세요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기로 다 안 밀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세대는 이렇게 코스염을 기르는 게 어색하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코스염을 안 미는 거는 남자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거 기억하세요? 옛날 어른들은 코시험이 있었고 투염도 길렀고 그게 정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름의 차이, 그거는 겨우 50년도 차이를 간격을 두고 흐르는 문화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 그래서 다름,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이웃을 차별하는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냐?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차별금지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차별금지법.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를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26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룰 건데 오늘 읽는 거는 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2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나는 차별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있는가비요 생각하시는 분이 두 번째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기 1절에서 두 가지를 캐치해 주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자기 서신을 2장을 적기 전에 그 2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 성도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 지금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세상은 그러고 사는데, 차별하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자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에서는요,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가지를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모범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야고보는요, 단도직입적으로 곧바로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 예,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은 환영할 것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예, 부자들을 환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아는 답이죠.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그 부자를 먼저 환영할, 그리고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힐 확률은 몇 %일까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홈레스가 걸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더 많을까요? 여기 앞좌석 상석에 앉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까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여기 상석에 앉으소서 하기가 쉽습니다. 예.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당신은 거기 뒤에 머무르세요. 아니면 내 발등승 아래에 있으라고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남루한 자를 그렇게 판단하고, 예, 차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를 피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예. 의무를 보고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면 그냥 나는 내 본성대로 그 다름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런 차별을 둔다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게 뭐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악하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심리적인 선입관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예. 그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00% 자신이 맞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아니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의 주장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그것이 남을 판단하여 차별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비유로 해서 고소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본능적이나 상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야고보 사도가 너희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약한 자요, 남루한 자요, 없는 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믿음에 부유케 하셨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셨다라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아니, 사실은 외모로 판단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심중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셨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남노에서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약자가 아니고 죄인. 사실은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치 아니하시고 차별치 아니하시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본성이 그래도 자연적으로 그래져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 사는 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문제예요. 내가 내 된 모습 그대로 놔두면 그냥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기억나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 때요. 흑인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에 오토바이 그냥 큰 거 타고 막 달려가면 우리 조그마한 것들이 동네에서 막 돌멩이 들고 막 쫓아가서 던지고 그랬어요. 재미로. 아무 악의가 없어요. 그냥 재미로. 그냥 우리와 다른 얼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네. 행여 그 돌멩이 맞았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신랄하게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그 사람을 환영하고 우대해서 상석에 앉히는데 생각해봐라 여러분. 예? 이렇게 얘기하는 야고보 사도. 그 부자들이 그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도리어 너희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었느냐? 생각해봐라. 예?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비방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압정 시대 아래서 유대인들이 권력에 결탁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던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어떻게 흩어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게 회당 안에서 그런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고 사역을 하냐라고 말하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사두개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과 그렇게 결탁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을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여전히 힘과 권세, 돈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자기들을 억압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로운 일이죠. 차별의 시작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선입관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미 정해진 나누어져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차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미흡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분하게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다르다. 아, 다르구나. 다르네, 신기하네.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나름대로 신기하고 이상하고 재밌네. 사람이 다르면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왜 저 모양이야, 저 꼴이야, 저렇게 왜 저 잘못 살고 있지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형님 중에 하나가 전화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 하나가 딸내미가 뉴욕에서 공부하는데 코걸이를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웃으시네. 그래서 우리 형님 집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나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 백목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몇 년 됐어요. 와가지고 아빠 머리를 밀어줘 그러더라고. 머리를 깎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머리를 깎아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딸을 깎아줘 본 적은 없는데 애가 머리를 밀어달래요.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 한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걔가 이유가 있었어. 몸이 안 좋고 머리가 너무 센시티브해가지고 샤워를 할 때 만지면 아픈 거예요. 아프고 무겁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결국은 깎는 게 편하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걔 머리를 밀어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참 내 딸내미 머리를 깎아준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뭐 죄져가지고 깎은 게 아니고 지발로 와서 깎아달라고 제가 깎아주고 했던 그런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머리를 여자는 어느 정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권사님들 50년대 60년대 머리를 짧게 치면 지금 권사님하고 있는 그 짧은 머리 안 되는 머리였었어요. 아시죠?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거 아시죠? 파마 머리 할 때 그 파마 머리 지금 너무 편해서 다들 하고 다니시는데 그거 안 되지. 예, 안 되지. 예. 사실은 우리는 다름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고.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힘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 우리도 믿는 자들은 그리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니까. 예.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죠. 그러시죠? 예. 예수님이 그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약자요, 병자요, 죄인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판단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들은, 약자와 병자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선입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차별한 거예요. 차별한 거.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가시고 찾아오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만을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부자들을 차별해서도 안 돼요.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질 낀 사람들을 차별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가 벌어져요 또. 약자들 내름대로 그냥 부자들은 싸잡아서 욕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것도 여전히 차별이에요. 예. 다름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님으로 어떻게 되었다?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유의 법이 우리가 처벌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탠더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서부터 야고보 사도가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표현했죠. 예. 율법이 있는데
뭐 크게 보면 10계명을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만 어기면 여전히 그 사람은 범법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 율법이 있나요? 10계명에는 없죠. 없어요. 10계명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율법을 나누는 그 조항 안에는 약자나 과부나 고아나 이런 나그네들을 향한 이 율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비록 10계명 안에는 유대인들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거기는 없으니까 사람 차별에 대한 거는 그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그게 어기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율법 중에 최고의 법. 이건 누가 생각나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10계명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법. 네. 그러니 이것을 어기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어기면 어긴 거라는 거죠. 그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긴 거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악하다. 아까 서론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의 율법이거든요, 사실. 예. 자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자유의 율법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잖아요. 그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뭐가 되었죠? 기준이 되었잖아요. 스탠더드가 되었잖아요. 전에는 유대인들은 10계명 안에 있는 그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얼씨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율법을 어긴다라고 우리 최고의 법을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셔버렸어.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차별하는 것은 그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는 일이므로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하죠. 사람을 가늠한 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범법자가 아니냐.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이게 아주 이상한 비유입니다. 가늠한 자가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법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 말을 하지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기세요? 가늠한 자는 범법자인 걸 여러분이 벌써 동의하셨는데 반박하고 있지도 않은데 당연하게 가늠한 자는 범법자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 한 가지만으로도 범법자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 지난번에 너 사람 차별했지. 너 범법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범법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비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걸 가지고는 하나만 해도 너 죽일 놈이야, 죄인이야, 깜빵갈 놈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서스럼 없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살짝 거짓말한 거, 속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담한 거, 누구를 욕한 거, 차별한 거, 홈레스를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거, 가늠한 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를. 하나만한 비유를 하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심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거든요. 사실 남을 차별할 때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요? 죄를 짓는 일이고 우리를 범법자가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이런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다른 것을 볼 때 본능적으로 그 다름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되는 것,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차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실 때 어떤 걸 바라보실 때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둘 다 좋은데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다 좋은 것이구나. 무언가의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예. 약자와 강자와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것과 평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그렇게 표현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 좋다라는 표현이 그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하다. 다 좋은 것이에요. 예.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다 좋은 거거든요. 예.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 예. It is so good. It is so good. Everything's around us. 예. 비가 오니까 우리 걱정하지만 얼마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또 왜 이 난리냐고 또 걱정하죠. 참 unfair해요, 여러분들. 응? 지금 앞으로 3주 더 온대요. 감사하죠? 예? 몇 년 만에 그 기근이 예. 해갈이 되는데 올 한 해는 비가 이렇게 오면 불 안 날 거예요. 제가 은근히 불 날 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야 할 도리가 되겠다. 도리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도리. 그런 도리가 아니고 바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바른 길. 자,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들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는 말씀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결론적 진리에 대한 선포처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메시지의 시작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뭘 해주기 위해서? 강조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2장 전체에 흐르는 그 말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어찌됐든지 이거를 나눴어요. 예. 13절까지 뚝 띄어가지고 위에는 차별법, 밑에는 믿음에 대한 어떤 진리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같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요, 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힘이 여러분 거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돌아서서 네가 행함이 없으니까 네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앞에서 누누이 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 네 믿음 가짜야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13절 이렇게 돼.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상하게 12절 1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위에 문맥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로 붙이고 14절부터는 밑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하고 13절이 사실은 트랜지셔널 구절이에요.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요. 말을 지금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해주는 말이 지금부터는 율법을 따라,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하심으로 그 심판을 받는 자예요, 안 받는 자예요, 실은? 안 받는 자지, 안 받는 자죠.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지금부터는 심판을 받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자, 행동하자라고 말을 해놓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궁율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율,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 야고보 사도가 뜬금없이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빠지면? 하나님의 국률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자는 뜻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국률이 빠진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인 거예요, 전제. 앞으로는 지금부터 말하는데 하나님의 국률을 배제하고 우리 인생만 가지고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답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국률이 없어, 이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을 믿음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만일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 말씀의 약속처럼.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냐?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겠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질문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어려워졌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했잖아요. 가능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벌었어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국률인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은요,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해하시고 넘어셔야 돼요. 이게 오랜 교인들의 이게 숙제예요, 사실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예.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있는 믿음인데 생명력을 잃은 믿음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풀든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가짜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 야고보 사도가 하려고 하는 말하고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당신들이 믿음이 있는데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하나님의 국률하신 가운데에서 사랑 때문에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당연한데.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배제해 놓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중에 행함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무슨 유익함이 있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조그마한 거 사람 차별했다고요? 아, 그래,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위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아니, 조그마한 거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말이 전체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오로지 한 가지 전제 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궁율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능했고.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면서 한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가 고파요,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홈레스들한테 길거리에서 일부 주는 게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힌다고요? 아니요. 똑같은 일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나는 그런 조그만 양심을 가지고 너한테 일부를 줬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배후에 우리의 지독하게 강력한 신념이 있어요. 신념. 네.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고 성도들에게 아주 고상한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신념이 있다고요. 신념. 그래서 옛말에 신념이 없는 사람은 편견이 없고 편견을 버리면 신념은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편견이 잘못된 신념이다라는 표현도 있다라고 이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정리를 그렇게 돼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 있는 우리가 옳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명력을 잃는 것이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종교의 체제와 규정과 문화 속에서 잘못하면 세상을 지독하게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차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세계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슴지 않고 사람도 죽였으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리를 규정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배제되면 다 헛거예요. 사실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을 기억해야 되죠. 최고의 법은 사랑이랬습니다. 궁일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차별하는 것이 엄청난 잘못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라합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든 안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잖아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유대인들의 선입관과 편견과 그 신념으로는 이해가 안 됐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빠졌네, 하나가. 제가 한 가지 영적 원리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다 다르지만 공평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요. 그게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 구원의 법칙에서 어긋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오늘의 말씀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제가 서머라이즈 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요,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병자와 약자와 가난한 자, 죄인들이 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 속으로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셨죠. 그러니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해 못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빌리어나이더라도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 시야로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많고 권력이 다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시달데기 없는 다 헛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죄인들이잖아요. 예.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다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차별했을 뿐이지. 차별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나누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은근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왔단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부르러 왔는데 다 너도 죄인이고 저 죄인들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주님의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는 학력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많고 적음도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돼서는 안 돼요. 뭐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한 기준도 세상에는 있어요. 또 우리 속에 그런 판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교회 밑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권사님 한 분이 오후에 교회에 남으셨던 거야. 근데 저희가 지금 같이 사역하는 분이 흑인이에요. 아주 귀골이 장대한 흑인이에요. 근데 그분을 처음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후에 늦게 남은 것이 처음이었던 거지, 권사님이. 근데 이 귀골이 장대한 흑인이 2층에서 마주친 거예요. 둘이서. 권사님이 기겁을 하신 거예요. 기겁을. 그 다음 주에 우리 쫓겨났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보통 때는 저도 있고 우리 사모도 있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만 먼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닌가 봐 그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으라고 동의하는 생활의 양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부분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잠깐 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 죄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죠. 그럼 그 삶을 동의한 거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그 삶에서 벗어나오게 하기 위하심이 그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으면 꼭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피하는 거. 그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지.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선호도,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스타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게 되는. 나와 같은 사람들, 동질의 사람들과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생명력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내 삶에 생명력이 없을까? 왜 내 신앙에 이렇게 줏대가 없고 힘이 없을까? 열정이 없을까? 비전이 없을까? 왜요?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 다분하게 나와 같은 사람들과 너무나 오랫동안 나와 같은 사람들과만 그렇게 지내고 있고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놀라는 게 그래요. 제가 세이프웨이를 가면 제가 굉장히 자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사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라면 몇 개 사가지고 오고, 채소, 과일 몇 개 사가지고 오는데, 이놈의 쉘프에 있는 것 보면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저런 건 누가 먹을까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맨날 가가지고 똑같은 것만 집어와. 몇 가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비타민을 안 먹으면 이게 내 몸이 견뎌주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응?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니까 늘 뭔가가 부족하니까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프로틴도 먹어야 되고 뭣도 먹어줘야 내가 견딘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다 주셨어요. 예. 사람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어 교회 처음 침례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다가 우리 딸이 딱 Oh, this is rainbow. 딱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무지개네 그래요. 딱 보니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우리 영어부에. 근데 보니까 흑인, 백인, 아메리카노, 멕시카노, 아메리칸 코리안, 1세, 2세 다 있는 거야. 그 조그만 딱 사진 안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예. 이게 우리 사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 한국 식품점, 한국 이러고 살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저 뒤처진 거제도에 어디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한국보다도 더 지독하게 한국적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선입관과 편견과 때로는 우리의 신념까지도 어떻게 하자? 내려놓자.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